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영혼들과 그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때가 나오는데요. 그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귀한 은혜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그 사랑을 그 한 점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지금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랑들이 저희 심령 가운데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흠뻑 젖으시고 성령의 담비를 맞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금요 성령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한 가지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의 심령, 그 심령, 주의 상한 마음이 주의 귀한 심령을 구하고 그 큰 사랑을 구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모든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 상한 심령, 또 저희의 심령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귀한 주님의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 하나님만 받으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만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상한 심령, 주님을 바라는 심령, 갈급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참된 믿음의 반석 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저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번도 저희를 잊으신 적이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고 다른 유혹과 다른 기쁨이 우리를 찾을지라도 저희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상한 심령,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모든 동강제일교회 성도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만 이 예배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박수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하심은 다시 한번 찬양하길 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제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날 사랑하심 다시 한번 고백하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계속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서 이것이 주님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의 간증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합니까?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이것이라고, 내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내가 소유했노라고,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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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그 기쁨을 소유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뻐하며 그와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한 번 더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그분은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우리의 소망도 다시 한번 우리 생명 다해서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우리 주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모든 소망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우리 손을 올려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 시간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 대신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나라와 모든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그분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우리에게 귀하신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이번엔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좌정하사 다스리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어 이렇게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원한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로 부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어.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알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새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공동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원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앞서서 이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자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심령이 모든 심령이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구합니다.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어느 때 보면 세상이 더 뜨거워요.
저녁에 나가면 이 저녁 낮과 밤이 거꾸로 된 것 같은 우리나라 아닌 것 같은 조명이 화려하고 청년들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 다 대낮과 같이 저녁을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 비교해서 열심히 전혀 뒤처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생명이 있지 않고 여기가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생명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예배자시잖아요. 특별히 예배를 돕는 찬양팀, 그 다음에 할렐루야 샤론, 우리 다가 예배자입니다. 더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도 지금 드려져야 될 우리 사경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도 40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예배를 돕는 자들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를 잘 인도하고 있는 찬양팀 감사한데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습도 좋고 먹는 것도 좋지만 더 기도하고 예배 앞에 더 귀하게 여기면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마음 가운데 인간이 노력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섬겨지게 되어는 예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결단하고 우리 삶 가운데 도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주님 그대로를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동강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돌판 받은 것, 10계명을 받은 것, 첫 번째 부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계명,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를 함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다를 좀 말씀은 다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되어지는,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도덕적인 이야기들, 윤리적인 이야기들, 옳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해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편파적으로 묵상하는 것 더 넘어서 분명히 성경에 있는 중심을 이해하고 그 중심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해를 해 나가야 해요. 그 중심을 이해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분명하게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계속 강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무엇을 답을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를 왜 진리라고 말하느냐, 왜 편협하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물음을 할 때 무엇을 근거해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겠어요? 누가 살짝 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오차를 말하신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우리 진리의 권위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60페이지를 좀 같이 볼까요? 가스펠 프로젝트 60페이지에 교리 99라는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그것을 압축해서 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궁극적인 권위를 지닌 기준이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므로 성경은 인류를 위한 지혜의 보고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더 넘어도 사회의 역사도, 세계사의 역사도 성경이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 그 성경을 내 잣대로 두지 못하고 있다면, 내 권위를 먼저 두고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해요. 여러 가지 사회 이슈 안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지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우리 비전 초원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똑똑하지 않아요. 그거 인정하고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삶 안에서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다,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도 우리가 깨닫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전제 아래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대입해 보잖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 자유만 주장하는 것에서, 자기 옳은 것에서 따라가는 것에서 언제나 그 끝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언제나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과학과 이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고 구원한 적이 있나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권위, 믿음을 그리스도인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대입해서 내 삶 가운데 해석하고 풀지 않는 것은 내 온전한 그 성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다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참 진리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 성품을 담은 모습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캐릭터 특성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달은 메시지를 갖고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서 언약을 주셔서 이삭과 야곱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하드웨어가 다 장착이 됐어요. 하드웨어가 겉모습, 보이는 모습은 다 장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불강력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신분은 됐을지 몰라도, 여전히 내 삶은 예전에 그 삶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프트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장착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볼 것처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다른 영혼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계명 가운데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거는요 보나마나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한 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그런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냥 안식일 토요일에 지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믿고 그분과 깊은 교제의 만남, 그분 한 분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잘 맞춰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혼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더 넘어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또다시 구원되어야 될 영혼들, 세상의 영혼들까지도 그들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품으로
이것이 특성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으로 장착이 되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한마디로 또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담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그래서 그 두 번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인간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계명, 그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그 돌판에 있는 계명.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관계들이 있어요. 그 관계들 가운데 6가지의 계명들을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한 분도 계시죠. 이 중에 역할들이 다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의 역할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또 나에게 공경하느냐 안 하느냐 동시에 있는 것이죠. 아직 청년들과 학생들은 그런 한 가지 역할만 있지만 그러나 언제 다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도 순차적인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물론 그 다음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이.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시차적으로 조금 뒤에예요. 시차적으로는 먼저 중요한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사회에 나가서도 더 잘 인격이 형성되어져서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관계 가운데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 십계명을 준 것 가운데 그 중심을 우리는 첫째 계명과 연결시켜야 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을 딱 떨어뜨려서 그냥 너 부모를 공경해 이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잘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됐어요. 신약 성경에 훨씬 이렇게 쳐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그 모든 처음의 인사를 바울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가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정을 빼뜨리는 개념이 아니라 가정의 개념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못하는 거 그냥 인정해야죠. 인정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는 것인가요? 진리가 이렇게 타협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천천히 갈진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주셨던 그 말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을 지키기 힘듭니다가 아니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바라야 돼요. 내가 못할지라도 그러면서 그 나라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면서 내가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세상 바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팅하셨고 이루려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가야 해요. 가족 공동체를.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 역할을 하는, 자녀 역할을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때로는 목자가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인 부모인 것이죠. 부모가 또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육신의 가족도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모로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가 공경하게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이 인간을 향한 첫째 개념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하게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공체를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받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깨어지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모가 연약할 때 있죠. 부모가 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냥 먼저 공경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그 가운데 그렇게 마음을 들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이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아버지의 연약함이 자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 통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 관계가, 순종하는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25절 27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죠. 그리고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그 사랑하는 제자,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라면 요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어머니다, 제자 그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마리아 어머니를 모셨다고 했어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그거를 여자라고 그냥 하대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나라 표현대로 존칭을 한 거예요. 존칭을. 우리나라에서는 마담 하면은 굉장히 하대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마담 하면 굉장히 존칭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자요, 엄마한테 여자요. 그래서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은 부모도 못 알아보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효자가 됩시다. 효녀가 됩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유불문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계명 가운데 또한 어떠한 뜻을 주셨을까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두 번째가 세 번째네요. 부부하고는 두 번 인간들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본질적인 것에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죠. 가정에서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또 다른 영혼들하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온전히 그 길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넘어서 하나님 안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형제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각자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대어놓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사형제도를 찬반에 대한 부분에서 사형제도까지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살인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형제도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취지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권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뜻대로 운행되어져야만 복된 인생이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냥 다른 말 다 빼고 고귀한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만물은 그렇게 지지 않았어요. 인간만 그렇게 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종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물과 다른 이유가 딱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세포나 우리의 육신을 나눠보면요, 조직 세포를 해보면요, 별반 차이 없어요. 동물과 인간하고. 그런데 뭐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까? 뭐가 종기를 나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놓고 세상적인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말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하는, 결국에는 생체 실험까지 하는 그런 잘못까지도 가는 것이죠. 성경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이 나왔다면 저 그 말씀 따라갑니다. 우리 그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요 남자와 여자와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깨어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렸던 것처럼 부패하고 전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어떠한 악한, 저도 저에게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의 그 인간됨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생명을 그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것 자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생각들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를 하나님 뜻에서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관계 회복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영적인 다른 영혼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고 그 관계 안에서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창세기 2장 18절, 21절, 24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셨고, 아담을 잡는 사이에 갈뼈 하나를 치워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분은 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분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분내하시는 분이, 남자가 좀 더 높은 것 같고 여자가 낮은 것 같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두시고 서로가 내 몸과 같이, 남편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에게는 그 남편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조화의 균형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런 사회가 지금 바빠서 그렇지 더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는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보실 거는,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상위된 개념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해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러나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 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가정 안에서 그것이 신의를 깨트려버리고 그 신의를 깨트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과 함께 가정을 지키는 신의 또한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만으로, 훔는 것만으로도 간음한 것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 실수하죠. 남자들은 보는 것이 더 그렇기 때문에 더 실수 많이 해요. 그러나 그것과 안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인정하는 것이나 그대로 우리를 그냥 기준점을 낮추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앞에도 더 서셔서 소중한 가정을 지키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둑질한다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은 소유욕을 갖는 것이죠. 탐심하고 또 연결되었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기 것이 아닌데 소유욕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부정적인 행위로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지금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혼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소유욕으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상실해버리는, 그런데 참된 부자는 이 땅에 있는 인생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참된 생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일들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번째가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품으로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나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정직하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 넘어질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짓이 없는 나라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짓의 사단 마귀, 그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십계명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거짓, 정직하지 못한 것, 부정직한 것.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사단의 나라와 겹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그 나라를 깨닫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면 돼요. 때로는 연약해서 우리 안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거룩하신 성품대로 세워진 그 나라,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다고 하는 것이 대입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무너지는 삶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누리고 있는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 아름다운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도전 가운데서도,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사는 그런 도전이 있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만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계명으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중심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탐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죄인 것이죠. 탐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그 탐심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사단의 꼬임을 넘어와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따먹게 되죠.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의 마음에. 그런데 그 탐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것이 싹트게 되면 자기 것, 탐심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 안에 싹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탐심의 이 기본적인 죄는 모든 죄의 출입문이라고 어떤 학자는 표현을 했어요. 모든 죄의 출입문. 그 탐심의 마음이 생기면 그 탐심의 마음으로 다른 모든 죄들이 그 안에, 도적질도, 간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도,
수근수근 하는 것도 그 탐심 안에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서는 그 탐심의 죄를 범하지 말고 자족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이 땅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없는 것, 자동차 조금 덜 타는 것, 그리고 좋은 집에 살지 않는 것, 그것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 않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라고 하는데 그것에 무너지면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나은 곳, 그것에 비교해서 나는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떤 대우를 받고. 근데 성도들 안에서도, 목회자만 그런가요? 다른 성도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나의 감사나 기쁨은 사라지고 탐심만 들어와서 내 삶이 점점점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됐으니까 자족하는 것, 내게 준 것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씀과 힘씀과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쳐야 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하드웨어가 장착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과 사명과 사역이 닮은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져는 불강력적인 은혜가 있을지 몰라도 그 복된 삶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훈련시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훈련받으신 것이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면서 본질적인 것에서 어긋난 길 안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 안에서 나도 또 다른 영혼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물음 가운데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가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할 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또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사랑을, 참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생명과 그 진리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네거티브한 그 죄들을 범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계명들을 지키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진 나의 관계가 있다면,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이웃 안에서 깨어진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참된 주님의 그 뜻과 아버지 그 참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아버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사역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 아버지 생명을 존귀 여기기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아버지를 위하며 아버지 가늠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도적질하지 아니하며 남의 이웃 것을 탐내하는 당신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웃의 영혼들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함께 여기셔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는 거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 가운데서도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웃 안의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우리 동각지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 동각지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방법도 모습도 하나님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으로 계명으로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연약함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생기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새기고 실천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동강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언약 기억하시며 그분만 인정하시며 나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버지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십시오.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거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중보하고 제가 기도할 텐데요. 좀 시간을 제가 드릴 거예요. 지금 53분이네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에 주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 주저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내딛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하나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김선영 권사님 대장암 수술 받으시고 50cm 잘라내셨는데 잘 되어져서 잘 회복하고 계세요. 회복하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합니다. 꼭 회복 잘 이루어서 더 건강하게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인 권사님 3차까지 다 끝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하러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발 되지 아니하고 더 건강하게 주님 설 수 있도록 우리 사순님 권사님을 위해서, 또한 또 우리 이경자 권사님 침새 마음으로 이번 주 주일에 입원하셔서 월요일날 수술하게 되어 마음 믿음을 더 갖게 해주셔서 수술 잘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손주들에 대한 걱정 그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이 여정을 지나갈 수 있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현수 권사님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현수 권사님이 그때부터 몸이 굳는 그런 병감 찌름을 하고 있어요. 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거동이 힘들어요. 자꾸 넘어지셔서 가비도 다치시고 여러분 다치세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김현성 원사님 가운데 영적인 그 성령의 치유하심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5분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충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